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평강과 소명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부르신 후에 윤혜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몸된 성전과 가정의 베델 제단 앞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확신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으나 이제 덩그러니 남은 한 장의 달력 앞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던 모든 계획들이 우상이었으며 우리 스스로 쌓아올리려 했던 바벨탑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전 인류를 혼탁하게 만든 코로나로 잠식된 세상,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도 보지도 못한 세상을 살아가며 코로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거듭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을 굴복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일상이 준 안이함과 게으름으로 타협하며 그 생활에 익숙해 가는 것을 봅니다. 사탄의 종되었고 사탄의 악노릇 되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의 정책들이 나라 사랑과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성도가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으로 더욱 성숙되어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세웠던 교회의 사역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지만 앞으로 남은 연말 사역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진행되게 하소서. 창립 51주년을 맞아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 감사에 받으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은사대로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유례없는 수위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닫히고 성전이 닫히고 우리 자녀들이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성장하여 거룩한 구루터기로 물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 버들처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성을 겸비하여 주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 수능을 앞둔 자녀들 혼란한 시기에 스스로 공부할 때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켜주세요.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예수 사랑, 영원 사랑으로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브라질 인디오족 선교를 위해 파송되신 이신석 선교사님 대회와 이곳에 남겨진 자녀들에게 사역마다 일마다 주님 대면하여 주시고 손을 포개어 안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의 복의 복을 주시고 입술의 말씀을 주장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늘 기도로 헌신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같은 복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동참하신 부교육장님과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맡은 교우와 부서들을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섬길 때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죄가 다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 낮에 여러분과 함께 짧은 말씀들을 본 마지막 13, 14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마지막 절 14절 말씀처럼, 어제 읽은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자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하고 하나님 변함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위에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베델의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도하시는 제목의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율법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의 문제와 은혜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시작과 더불어서 이 율법이 왜 있었고, 그리고 은혜가 왔을 때 이 율법은 어떻게 되었고, 은혜 이후에도 율법에 붙잡히는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아니면 율법과 은혜, 유대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 반, 은혜 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들이 다시 우리 안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시야를 가리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매우 길고
매우 반복적이고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고 기도하기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 번 100독, 200독, 1000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매우 좋은 은혜가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칫 대부분입니다. 자칫이 아니라 대부분 잘못되어 가는 율법적 신앙으로 믿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율법적 신앙으로 되어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진정한 감사도 없고 얼굴에 기쁜 빛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원하지 않는 율법적 신앙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 모든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세우고 끝까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점점 무서운 사람이 되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고 기쁨과 은혜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결론인데 그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는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어떠함의 행위가 있었고 율법에 대한 지킴과 발버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그러고 나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귤, 이것이 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든가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바로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적 이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율법이라면 죄의 종이고 은혜라면 의의 종이에요. 이것을 지금 1장부터 시작했던 걸 6장까지 왔는데도 계속 이 말씀만 지금 하고 그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 안 되면 모두가 다 어느 순간에 율법의 언덕에 서 있고 율법의 나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탄식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하신 여러분, 율법이나 은혜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율법이나 은혜는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여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파워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아마 굉장히 마음에 닿으실 것이에요.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냥 율법신앙, 율법적인 신앙, 은혜적인 신앙 이런 정도로 믿음으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의 여러분 삶에 그대로 증거되는 매우 능력이 있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파워를 주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우리 삶에 우리를 끌어가는 어마어마한 힘이 그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의 권능이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삶을 이끄는 힘이 그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대로 죄의 종 율법이죠. 죄의 종 의의 종, 의의 종 죄의 종, 그 다음에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이 말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 믿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내일 모레까지 저는 이 말씀을 가능한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힘이 있다고 하는데 권능이 있다는데 뭘 담임 목사님 그게 뭔 말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한번 붙잡혔다 한다면 벌벌벌 뜹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요. 율법에 한번 붙잡히게 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두려움만 있고 은혜,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힘에 이끌리느냐 한번 보세요. 뭘 하든지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자신의 죄가 자기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왜?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죄가, 허물이, 약함의 한계가 내 안에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 한번 합시다. 여러분, 감기라도 걸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이 뭔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일 예배를 몇 번 빠져먹었더니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벌벌벌 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누림이라는 건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끌려가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이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11조를 몇 번 빠져먹었더니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보다. 뭐든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 삶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감기도 들 수 있고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그 원인이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개처럼 살아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개가 토한 것을 전도서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개처럼 살아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여러분 몸을 팔고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귀신 들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은 어느 정도 율법에 잠겨져 있는가, 율법에 찌들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보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벌벌벌 떨요. 무슨 일이었을까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점점 가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율법은 로마서에 죽이는 법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뭘 죽여요? 은혜를 죽여요. 율법에 매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려요. 옳고 그름의 이 원리만 있는 거예요. 은총의 원리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찬바람이 나면 저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는 한순간에 다른 것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죠. 벌벌벌벌 떨죠. 무슨 변이 일어날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릴 때처럼 아빠 아버지 앞에 어리광을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사랑하는 행복하고 이런 것은 율법주의 신앙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은혜를 죽이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당당히 나갈 용기를 죽이고 다시 시작할 의지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아빠 아버지로 말미암은 기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벼의 병 중에서 고추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탄자병이고 벼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도열병이에요. 이거 한번 걸렸다면 농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없어요. 얼굴에 화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찬송에나 감사가 있고 기도에나 감사가 있지 내 삶의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만큼 무서워지는 율법은 능력이 있어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율법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붙잡혀 있다면 참 희한하지 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그 긴 성경이 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병에 너무 쉽게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맞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계속 지금 반복. 오늘 또 계속 그 긴 성경이 여러분 이것을 15절부터 23절까지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나쁘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나쁘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해부터 먼저 시작했죠.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씀했지만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나갈 필요가 없죠. 은혜가 필요가 없죠. 은혜를 여기서 내가 이만한 죄인인데 주님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은혜는 율법이 있어야 깨닫게 되고, 죄를 느껴야 은혜의 덩어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부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도 힘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율법도 권능이 있는데 은혜도 권능이 있어요. 은혜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혜를 알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입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면 저절로 그 하나만 가지고 감사가 돼요. 그 하나만 갖고 찬송이 돼요. 그 하나만 가지고 내 안에 늘 기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돼도, 몸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고통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것은 가슴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의 화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삶의 그 율법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내 앞에 턱 있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놓여 있는데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와요. 그 힘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실제 믿음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건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와 찬송과 기쁨, 이것이 내 안에 있다. 실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율법을 잘못 생각하면 율법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또 하나의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은혜가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실질적인 내 삶에 에너지를 주고 내 삶에 변화를 주고, 말씀드린 세 가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라는 이 세 가지를 끝없이 내게 샘물처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어떤 것 속에도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은혜를 믿고 나면 방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든 게 은혜인데 하면 방종해지는데, 여러분이 쉽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겁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서 진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방종이 일어나요.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을 건데, 여러분 내 안에 스스로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가 크다며, 은혜가 덮는다며, 내가 용서받았는데 앞으로도 용서받을 건데 죄져도, 또 여러분 이 죄를 점점점 자연스럽게 져가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방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6장 1절에 아주 벌써 한 오래전 된 것 같아. 6장 1절에 너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 죄를 또 지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바로 이것에 은혜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굉장히 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했죠. 오늘 새벽에 시작하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너희가 주소가 달라졌잖냐.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너희가 은혜 아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돼 갑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그 율법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살아있는 자의 누림을 여러분 누림을 막아버리는가. 그러면 또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 근데 그 은혜를 그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라는 이 선물을 은혜가 주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자녀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방종하는 자가 되어서 용서한다며 또 용서해 줄 거라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을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다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의의 종이 됐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이 사람에게 갔다 저 사람에게 갔다 하는 지조 없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영적 음란을 범했도다라고 하는 단지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만 섬겨서 영적 음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죄 가운데 갔다가 하는 이것을 찬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다. 이어서 너희가 의의 종이 됐다면 또다시 죄의 종으로 제발 그렇게 또 냉탕 온탕 가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로마서를 통해 정리하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옛날 같은 그런 생각으로 죄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이는 내가 금방 율법에서 엑소도스 탈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15절 이 말씀이 또 계속됩니다. 15절은 6장 1절을 다시 보면 얼마나 중요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나님이 약조하신 것도 아닌데 했던 말을 왜 또 할까요? 바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1절 말씀이 15절에 다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잠깐만요.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자, 다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이전처럼 죄 안 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죄가 싫어요. 옛날에는 죄를 안 져야 되겠다 하는 것과 죄를 안 졌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죄가 그렇게 싫어요. 담배를 한번 끊은 사람요 제대로 끊은 사람은 안 끊은 사람은 끊었다고 그러죠. 안 끊은 사람은 이렇게 몇 년이 돼도 담배 냄새만 나면 앞에 가는 담배 피우는 사람 뒤를 코를 갖고 따라가요. 몇 년이 돼도. 근데 진짜 끊은 사람은요 담배 딱 하면 벌써 알아요. 그렇게 싫어요. 담배 딱 피는 냄새만 피는 사람이 옆에만 와도 싫어요. 술을 제대로 안 끊은 사람은 나는 끊었다 몇 년 됐다 몇 개월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있으면 이렇게 가요. 여러분 몸은 안 가지만 고개가 자꾸 가요. 그리고 길 가다 술병만 있으면 딱 한 잔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술을 끊은 사람은 여러분 아예 술이 보기도 싫어요. 참나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참나원 내가 저걸 왜 먹었지? 참나원 저걸 왜 빨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에 있는 사람은 죄의
킁킁거리고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없으니까 오라면 슬쩍 모른 척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문답이에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제대로 은혜 안에 못 있으니까 또다시 너희가 죄를 짓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진짜 은혜에 붙잡히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일까지 시작하지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뭐에게 우리가 순종하든지 뭐에게 오라 그러면 그걸 가는지 그것이 바로 그것의 종이 된다. 죄에서 오라 그럴 때 못 이긴 척하고 가고 한 번만 갔다 오지 뭐 이러고 갔다 오면 벌써 그 사람은 은혜의 종, 순종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면 끝내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른다? 존경하는 여러분, 어디에 이른다? 내가 은혜에 왔는데도 자꾸 킁킁거리고 자꾸 쉽게 내 자신을 아까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사탄에게, 죄에게 내어주면 나중에는 그게 한 번, 두 번이 계속되다가 그러면서 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끝내는 사망이 일어나. 그러면 온전히 붙잡히면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죠. 오직 나는 사람만을 생각하면 명예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고 해줄까, 인정할까 이 생각하면 이번에 임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걸 무슨 뭐 내가 훈장을 받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대단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벌써 그 사람은 거꾸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봉사와 순교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이것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고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종이 되고 또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의 종이 돼요. 술을 사랑하면 술의 종이 되고 여러분 세상의 것에 있는 종이 되는 것, 이건 자연스럽게 내가 가요. 심지어 뭐의 노예까지 되느냐 하면요, 자존심의 노예가 돼요. 이 자존심은요, 사람 앞에 서로 죄를 구하라, 사과하고 용서하라, 이게 안 되고요. 성경이 거절하고, 성경을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꼿꼿해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들이 우리 사방에 진치를 쥐고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자면 한순간에 내가 물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세상의 죄의 종이 돼서 믿음의 순도를 빼앗아갈 뿐 아니라 끝내는 마지막은 내가 이것만은 버리지 않아야지 하는, 여러분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의 율법에 갇혀서 사람이 매서워져요. 딱 끊어요. 수용을 안 해요.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악을 행하는가. 진짜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길들여진 종. 저는 이것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길들여진 종이에요. 아까 자존심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자존감은 높아질지언정 자존심을 붙잡고 있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요 라는 걸 내 자존심을 건드려 여러분 스스로 율법적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자존심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나면요, 그렇게 큰 자존심도 그다지 그렇게 자존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은혜가 오면 자존심의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변해요. 그렇게 스스로 인색한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요, 못 참아서 막 뚜껑이 열린다고 세상 말하는 이 사람이 나 참나 별거 아닌 거,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수용할 사람이 바뀌어져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무서운 종, 즉 제2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종은 길들여진 종이에요. 내가 종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종이, 내가 지금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인지도 몰라요. 율법의 종인지도 몰라요. 얼굴은 그렇게 어둡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무슨 종이냐? 죄의 종이 아니라 저는 길들여진 종이에요. 거기에 자존심, 이 노예가 됐을 때 회개의 자리도 안 나가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얼마나 복음이,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속에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아까 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술 먹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술을 마음으로 먹어요. 근데 두 번째는 기분으로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이 나를 먹어요. 그 처음에는 술을 마음 한잔 할까? 마음으로 먹어요. 두 번째는 술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두 번째는 기분으로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술에게 내가 먹혀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첫째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가는, 여기에는 딱 뭐냐면 딱 하나로 시작하죠. 한 번이에요.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뭐든지 내가 이거 하나는 붙잡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자존심이나 이거 아직 한 번이 뭐 어때? 늘 죄의 종이 나를 끌어갈 때는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걸 갖고 끌어간 것이 아니라 요만한 거. 그런 서양 속담에 송곳은 구멍을 뚫기가 어렵지 뚫혀지면 쑥 들어간다.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처음에 송곳 갖고 가죽을 뚫을 때 그게 조금 힘들지 한번 송곳 끝만 들어가면 쑥 들어가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한 번이에요.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한 40일 그 음식을 했을 때 시험한 마지막 사탄이 뭐였죠? 너한테 한 번만 껍벅해봐.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다 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도 아니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 예수님이 사탄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해. 아니 마음에 없어도 마음은 그러지 않아도 그냥 목적을 위해서라도 대가를 위해서라도 결과를 위해서도 한 번만 껍벅해. 그러면 다 주라. 말씀할 여지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늘 사탄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한 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면 까지 한 번 하는 게 무슨 대수야? 또 두 번 하면 3-4번은 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죄가 내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성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매우 어렵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종이 뭐에 이른다? 가다 보면 아까 읽은 16절에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러요. 방송이 16절 떼어주세요. 죄의 종으로 사망. 처음부터 사망이 안 가요. 하나로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아직도 나는 죄 은혜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아마 죄의 종이 간 지가 아마 몸에 반 넘게가 넘어갔는데 근데 아직도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은혜의 찬송을 하고 은혜의 감사를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삶을 들여다보면 은혜는 싹 다 벌써 아마 연기처럼 여러분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안에 율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죄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6장 15절 이하에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은혜를 내어줘 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은혜 가운데 있다고 길들여진 종이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또 하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빼앗아가고 은혜를 묻어버리는 율법적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자로 세워주시되 은혜를 생각하다가 또다시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죄를 쉽게 생각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정에 끌려가는 내 자신을 막아 끝까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6장을 통해서 믿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취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주의 앞으로, 때를 따로 돕는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율법 가운데 빠져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에 내가 율법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하고 율법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의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비록 연약할지라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산자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아버지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을 것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그릇된 하나님의 의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바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영성, 참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고 하시고 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오직 은혜만 저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 은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만 저들이 하나님의 그 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를 구분해내며 죄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저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영도 육도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하나님의 육신의 피곤함과 질병을 모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의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의의 종으로만 살게 하소서. 의의 종으로만 살게 하소서.